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연이지? 이렇게 기억했어 나는 시연이.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초동부 이렇게 아멘 천사팀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아멘을 또 오늘 크게 외칠 예정이기 때문에 신자분들도 애들아 드실 수 없다라는 경쟁 심리를 가지시고 나 아멘을 크게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받아들인 예식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고 또 내가 내린 결정이 잘한 건가 아니면은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나 아니면은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굳이 너무 신앙 종교에만 너무 가혹하게 이게 뭔가라는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너그럽게 여기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을 때 좀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끝까지 가실 수 있는 여력이 이렇게 좀 보충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특별히 종교가 왜 이래? 다 똑같네 라고 하는 그 가혹한 잣대를 자꾸만 들이대시면은 여기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많은 분량들을 땡겨서 가져가시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거구나. 또 종교라는 이 공동체가 지금 집단과 다른 건 집단은 이합집산이잖아요. 이익 때문에 모였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없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성인으로서 자발적인 동의를 해서 모인 곳, 선한 의도를 갖고 모인 거를 이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집단은 문제가 있지만 종교 공동체로서 한번 보시려고 한다면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량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지금 본 분량이 결코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려고 선택했던 이 종교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보는 사람의 부족함이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훌륭한 종교인들의 전형이 아니다. 또 내가 배웠던 이것이 꼭 그렇게 규격에만 있어 갖고서
유연성이 전혀 없는 융통성이 없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알아가실 분량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스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얘기를 들으신 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재단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좀 여유롭게 좀 바라보시면 좋고, 앞으로 내가 가지고 갈 신앙의 분량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오늘 받아들인 예식에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애착을 갖는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처음에 와서 여름에 뭐 한여름밤에 온라인 피정이라고 해서 이제 피정을 할 때도 말씀드리고, 또 그 이후에도 좀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 또 아니면 또 간단하게 언급한 바가 있었던 복음의 내용인데요. 이 복음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얻게 되었던 말씀을 통해서 2년 전, 그러니까 3년 전인가요? 올해, 작년, 재작년, 그렇죠? 2020년에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방향 설정과 좌표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제 9시 인사 때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시연아, 오늘 복음 말씀 어디야?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한번 볼까? 주원이 갖고 왔어, 성경? 아, 그렇지, 주원이 성경 갖고 왔으니까. 규리 선생님은 갖고 오셨어요? 같이 본다고? 아니, 자기 거 갖고 다니라니까 비품 갖고 다니지 말고, 성당에 빛이 된 거 말고 본인 성경 갖고 와야지, 본인 성경을. 자, 그래서 신자분들, 우리 이제 받아들인 예식에 오신 우리 예비신자분들도 성당에 올 때는 이렇게 성경을 갖고 오는 거구나, 이제 여기는 3번 성당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볼펜, 아니면 연필, 아니면 샤프, 그다음에 형광펜, 그다음에 뭐 메모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막 그냥 백지자처럼 깨끗하게 보시는 책이 아니라 그 옆에 여백에다가 메모도 하고 줄도 치고 형광펜도 하면서 좀 최대한 더럽게 읽어야 기억에 많이 남는 책이기 때문에, 책이 아니라 경전이기 때문에 백지장처럼 깨끗하게 가지고 다니시거나 깨끗하게 이렇게 요 여백들을 두시지 않으셔도 된다. 항상 좀 지저분하게 읽으셔도 된다. 이 성경이라는 책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4절의 말씀은 이제 그 중에 저는 이제 이 6절의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전환점과 같은 말씀을 이미 되었던 겁니다. 6절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는 말씀이에요. 21장 6절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는 이런 상황을 거의 대부분이 다들 처음 겪었어요. 모든 종교가 처음 겪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해왔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뭐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굉장히 방향을 몰랐죠. 예. 근데 이제 전 이제 이 말씀 듣기 전에 물론 방향을 설정해서 갔지만 더 확실하게 됐던 거는 그 당시 상황에 맞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해서 저한테 그물은 유튜브였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물을 유튜브로 던져라라는 게 이제 제가 받았던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유튜브로 던져라고 했던 저희 물림이었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게 만들어졌던 도구로서의 이 미디어가 이제 유튜브였기 때문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라는 건 저한테 명확하게 그물을 그냥 유튜브로 던져, 미사를 유튜브로 던져,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유튜브로 던져, 그다음에 만남을 유튜브로 던져. 그 당시 할 수 있는 게 그거였으니까, 제약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물을 유튜브로 던지게 되는 명확한 방향.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명확하게 던질 수가 있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물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였거든요. 그물은 이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들인 것 같아요. 본인이 타고난 재주도 여기 그물일 수도 있고요. 그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데나 던져,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던져라고 한 거는
방향이 아니라 명확하게 뭐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과 같은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나 아유 이번에 예비자 그거 뭐 있던데 누구 좀 데려오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 데려오실 거야? 몰라 그냥 아무나 데려오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저 사람 가야 돼. 저 사람 가야 돼. 이렇게 오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오신 예비 신자 분들도 명확하게 방향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난 예수님 그다음에 내가 있는 거를 이게 천주교 난 지금 천주교에 왔지. 그다음에 내가 성인으로서 자유롭게 동의를 했지. 오케이 여기서 해주는 걸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방향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종교가 있지만 이 분명히 타겟팅을 천주교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져갈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하게 내 천주교에 타겟팅을 했지. 방향 설정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도 애매모 하시다면은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방향 설정을 이렇게 좀 타겟을 이쪽에 계속 맞추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물은 시대마다 달라져요. 일종의 무기들, 자원들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그 시대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시대에 맞게 그거를 이제 해야 돼요. 저희 본당도 활용할 게 있으면 그 시대에 맞는 거를 자꾸 활용을 해서 선사고를 일단 쳐야지만이 뭔가 후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구는 일종 가용 자원이죠. 여러 가지 인맥과 같은 사회자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개개인이 체험했던, 개개인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아비투스가 있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자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일종의 그거를 우리가 교회적으로 본다면 달란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물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던져라를 당하는 당사자들은 어부들이었어요. 근데 어부들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 그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무기는 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의 생계는 그물을 통해서 잡혀지는 물고기를 통해서 생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부들에게는 그물이 굉장히 가장 큰 무기였던 거죠. 그런 당시 자기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오늘 복음에서 이제 활용하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명확하게 이제 방향을 이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방향을 무엇인지 하든지 간에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좌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분명하게 정해서 이제 가야 돼요. 그게 애매모하면 애매모할수록 질질 거기 끌려가요.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모임 하기 싫은데 모임 가야 되고 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좌표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해서 타겟팅해서 거기에 간다라는 거는 그럴 때 우리는 연결되는 거를 좀 확대하실 수가 있게 돼요. 오늘 오신 우리 받아들인 예식에 오신 예비신자분들은 이제 교회와 연결되겠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사실 동의하고 오신 거와 다름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일미사, 또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히 천주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해성사 등등의 것들을 배우시고 내가 저기과 연결돼서 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지켜나가겠다. 즉 그거는 저기랑 그냥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살아가겠다라는 거를 성인으로서 자유로운 동의하에 와서 이제 설정하고 계신 거죠. 그거를 이거 이제 좌표를 설정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연결성이 확대가 된과 동시에 혼자만 하실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협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비자 교리라는 걸 위해서는 성당이라고 하는 것과 협력이 돼야 되고요. 그걸 도와주시는 분들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그거를 모시고 왔던 분들과도 끊임없이 뭔가가 협력이 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미사라는 것도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것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사가 한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준비하시는 전례분과가 계시고 그 다음에 헌화회가 있고 그 다음에 복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또 초등부나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자모회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미사라는 무게를 끌고 갈 수 있는 여러 협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협력 자원이 있을 수도 있고 협력자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끊임없이 연결되고 확대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혼자서 이렇게 독야청정하게 고고하게 갈 수 있는 거는 사실 그거는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머리 깎고 혼자 은수자로서 돌을 닦는 것만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상이라고 하는 필드에서 뛰고 있고 일상에서 이렇게 있는 신앙은
특별하게 계속해서 연결되고 다른 자원이 있던 사람들과 끊임없이 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과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명확한 방향 설정, 그 다음에 연결성과 그 다음에 협력성. 그래서 연결성과 협력성을 키워드로 그냥 둘을 합쳐서 연협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을 펴셨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인데 연결성과 협력성이라고 하는 연협성을 가지고 일단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은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난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 3절에 이제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본인이 어떤 분위기였을까라는 걸 또 묵상을 통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걸 한번 유추해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 3절의 상황은 이러지 않았을까? 좀 각자 노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7명이 각자가 마음이 붕 뜬 상태예요. 뭔가 마음이 떠나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각자가 그냥 노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나도 가겠소라고 했을 때 협력해서 물고기를 잡읍시다라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나도 그냥 나갈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전체적 복음을 읽어보면 이 3절에 준 뉘앙스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들께서 이제 물고기를 잡겠다는 의지보다는 붕 뜬 마음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아무데나 나간 거예요. 명확한 방향 설정이 없이, 좌표 없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4절하고 이제 8절까지는 통짜로 놓고 보시면은 6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개입을 했어요. 5절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하고 이제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못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개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근데 6절에는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물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그물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명확한 방향인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고 이제 얘기를 좌표를 설정을 이제 해 주시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부들에게 사실 그물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서 자신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생계 유지 수단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그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무기를 이제 활용하라고 하면서 명확한 방향 설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좀 연결성과 협력성 그리고 이제 연협성을 좀 이제 발휘하게 되는 것들을 뒷부분에 보시게 되는데 이렇게 각자 노는 것과 같은 제자들이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들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0마리나 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자, 이제 이거를 보면 연협성을 이제 쭉 여기서 쭉 한번 연계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이렇게 볼게요. 153마리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근데 이제 봤더니 큰 고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월척들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그래서 월척이 몇 킬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월척을 그냥 2kg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153마리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153마리, 2kg짜리 월척이 153마리가 잡혔으면은 306kg예요. 10kg 아령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306kg가 되죠. 거기다가 이제 거기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았던 그물의 무게도 일단 가정에서 50kg라고 가정을 해보죠. 50kg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의 저항력이 있잖아요. 끌고 가야 되니까 물에 이제 저항이 받죠. 그럼 그것도 물의 저항력도 그냥 때려잡아서 한 50kg라고 하면은 7명이 끌고 가야 될 무게가 배를 타고 끌고 가야 될 무게가 406kg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올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가정한 거니까. 근데 7명이 다 이걸 끄느냐? 아닌 거죠. 배를 누군가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트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럼 2명이 진다고 하면은 5명이 406kg를 끈다고 했을 때는 개별 두당 82kg를 끌어야 되거든요. 근데 헬스장 가서 80kg 역기를 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 힘센 사람도 있었고 힘이 약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쭉 가요. 근데 이제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7명 중에 2명은 노졌고 5명이 끌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장면만 놓고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연결된 걸 확인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6kg이라고 하는 이제 그물을 이제 끌어가게 된 거죠.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근데 이거는 이런 거를 상징하는 듯해요. 저도 이제 신부 생활을 17년을 했는데 18년째구나. 18년째를 했는데 18년이라고 하는 신부의 무게를 저 혼자 끌고 갈 수는 없었어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18년이라고 하는 무게를 끌고 갈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누가 연결되어 있었냐? 부모님의 기도가 연결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자분들이 끊임없이 바치시는 기도가 연결이 되어져 있었고,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지원들이, 백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었고, 그분들이 저와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18년이라고 하는 이거를 그물을 이제 끌고 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아침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침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루의 무게를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 같이 좀 끌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저녁 기도를 하거나 끝 기도를 해서 내 기도를 마치겠다라는 거는 내 오늘 하루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 이 무거웠던 헌집을 드릴 테니 내일 다시 끌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헌집 두께 새집 다우를 하느님께 요청하시는 것과 다름 아닌 거죠. 근데 그게 혼자 끌 수 있느냐? 혼자 못 끌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살아오셨던 인생만큼 50년을 사셨으면 50년의 그물을 끌어오신 거예요, 가장으로서. 그다음에 50년의 그물, 그다음에 70년이면 70년의 그물을 엄마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끌고 오신 거예요. 근데 혼자 끌었느냐? 아니죠. 예. 누군가 협력하시고 누군가 연결해서 끌어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느님과 연결이 되신 거고, 가족과 협력을 했던 거고, 다른 아는 뭐 이런 좋은 분들의 연결, 좋은 분들과의 연결, 그 좋은 분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 인생의 무게를, 그물을 끌고 오실 수 있게 된 거죠. 즉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누군가 끊임없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1차적으로 끊임없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시는 신자분들과 끊임없이 연결되고, 그분들과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 무트로 가는 그 이 노를 젓는 거를 협력해서 끝까지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루에 아침 기도하고 뭐 저녁 기도도 하고 중간중간에 쉼을 갖는 중간중간에 뭐를 이렇게 갖게 되면서 그물을 끌어가고 또 끌어가는 수 있는 힘을 다시 충전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너무 지쳐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엔 이제 어떤 형식을 취하시냐면은 덩어리를 뭐 며칠이 됐든 아니면 한 달이 됐든 아니면 하루 통짜가 됐든 덩어리를 뚝 띄워놓고 본인만의 신앙으로서의 에너지 충전을, 하느님 충전을 위해서 떠나시게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꼭 필요한 겁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쉼 없이 협력하고 연결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필요한 건 12절이 꼭 필요합니다. 12절이 뭐냐?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무거운 걸 끌고 왔잖아요. 이제 좀 와서 좀 쉬어라. 이거가 12절이 피정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좀 쉬어라. 그동안 이거 금을 끌어오느냐고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서로 협력하냐고 수고가 많았으니까 이제 좀 와서 좀 먹고 약간 좀 에너지 충전을 좀 해라고 하면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했을 때 꼭 쉼표가 필요하죠. 덩어리째 쉼표가 필요하기도 하고, 아니면 잠깐 브레이크 시기에 브레이크성의 이제 쉼표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본인만을 위한 이런 쉼표를 꼭 가져야 되는 거죠. 봉사 활동을 하실 때도. 저도 이제 5월 달에는 연피정을 가게 되는데, 그럼 과연 연피정 1년에 한 번은 꼭 신부들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데 5월 달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럼 오늘 복음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연피정이 과연 나한테는 무엇인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같아요. 오늘 복음과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신부들에게 연피정, 피정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물을, 신부들이라고 하는 그물을 복음 정신과 교회 정신으로 손질해서 신자분들에게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다른 신자분들과 연협성, 연결성과 협력성을 발휘해서 함께 잡은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물을 예수님께서 계시는 무트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 그물 손질 기간이 사제들에게 피정이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쉼표를 가지고 또 쉬었다 와야지 또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 어떤 충만함, 하나님의 은총이 채워지겠구나. 그게 연피정이 갖고 계는 의미이겠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할 때 연협성을 발휘해서 일을 하고 쉼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못해도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자신의 그물을 명확한 방향에 활용하고자 노력하시는 자체, 굉장히 그거 자체로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단 필요한 거는 성심이라고 합니다. 성심. 제가 말씀드린 성심은 뭐 예수성심, 뭐 성모선심의 성심이 아니라 성심적소리라는 말의 성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심적소리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성심, 정성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앞장서서 행하라라는 게 성심적소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단계를 거쳐서 고위라 높은 위치, 그러니까 이 고위, 그러니까 뭐 사회 제도 안에서 고위라고 불려지는 자리에 가는 이들이 먼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본인들이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이 성심적소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연결하고 협력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고 협력하고자 할 때 성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성껏 진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연결성과 협력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신앙 안에서 누군가 연결되고 누군가 협력하고 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시기보다는 정성된 성심을 가지고 저희와 연결하겠다, 또 저희와 협력하겠다라는 이 기본적인 자세를 담보하고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17절만 볼게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자체가 워낙에 넓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심으로, 사랑 안에는 누군가와 성심으로 연결되는 게 포함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는 누군가 성심으로 협력하는 게 이 사랑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담보해야 될 것들은 성심, 그 성심이 또 담보하고 있는 것은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 구체적으로 그 사랑 안에서는 성심껏 연결하려고 하고 성심껏 협력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무슨 일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하면은 신자분들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하면은 좋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일에 제가 무성의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심껏 하려고 하고요. 성심껏 신자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이제 하죠. 근데 그 성심은 결국엔 진심이니까 전달되게 된다. 뭐 이 이야기 같습니다. 아무쪼록 맞다. 그치, 니네 활용을 안 했고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그래. 그러니까 성심껏 무슨 일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크게 해야지. 성심껏 연결해야 되겠지? 그렇지. 성심껏 협력해야 되겠지? 어른들도 성심껏 연결하고 협력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지? 네. 이번 한 주간 신앙생활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나라는 한 신앙인이 하고 있는 신앙 행위는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고 협력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왕 연결성과 협력성을 발휘한다고 하실 때는 성심으로 임하실 수 있는 성심, 연협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심으로 연결하고 협력한다는 성심 연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미사에 집중하시고 성심으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받아들인 예식을